18장 지혜로운 판단 한 몸 여러 부분.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백성들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이 우리의 뜻이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믿음의 선물을 줄 권세의 능력이 있다면 모든 백성에게 그냥 그렇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모든 사람에게 큰 믿음을 주고 곧바로 온전한 사랑을 하도록 만들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유 중 하나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큰 믿음과 큰 은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개별적인 의지를 바꿀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분량의 믿음을 주실 수 있고 원하시는 만큼 은혜를 주실 수 있고 원하시는 종류의 은사를 주실 수 있는 권세의 능력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똑같은 믿음과 똑같은 은사, 똑같은 은혜를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 중 적어도 한 가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속성과 관계가 있고 단순히 개개인이 아닌 성도의 연합을 통해 영광을 받으려는 하나님의 방법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관한 바울의 염려. 본문 3, 4, 5, 6절 말씀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들의 요지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구성원이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너무 높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믿음과 은혜와 은사에 대해 지혜롭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3절이 말한 내용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입니다.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으나 3절에서는 그 새로워진 마음으로 자신을 너무 높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과 은혜와 은사에 대해 자유롭게 판단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라는 목적으로 이러한 새로워진 마음과 바른 생각, 지혜로운 판단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우리의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목표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6, 7, 8절의 요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그 외에도 많습니다. 우리의 은사를 몸의 유익을 위해 잘 사용하려면 믿음의 분량이 각기 다르다는 사실을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사랑으로 몸의 유익을 위해 은사를 사용하고 싶으면 자신을 너무 높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은사와 은혜의 믿음에 대해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새로워진 마음이 갖는 지혜로운 판단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우리가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관련해서 이 본문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교회는 주로 그저 와서 듣는 곳입니까? 아니면 주로 만나서 여러 모임에 참여하는 곳입니까? 제가 주로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식으로 대답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과 오늘 살펴볼 내용으로 볼 때 교회가 된다는 것의 주된 의미는 모든 구성원이 몸 안에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미덕을 다른 신자들에게 베풀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감사를 드리는 능력이 자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로운 판단이란 우리의 믿음과 은혜의 은사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를 위해 사용하도록 도와줄 지혜로운 분별 있는 판단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교만의 반대이고 우리의 은혜와 믿음과 은사는 하나님이 거저주신 선물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은 그분이 하신 일이기에 결코 자랑의 근거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몸을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쓰입니다. 더 짧게 말하자면 지혜로운 판단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나눠주실 자유와 우리의 겸손을 기준으로 내리는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세 가지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1. 바울의 생각은 따라야 할 뿐이다. 먼저 바울은 자기를 겸손히 생각하는 태도를 몸소 본으로 보여줍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바울은 자신의 권위로 그들을 교훈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온 교회의 행동 규범을 가르치는 자로서 자신에게 올지도 모를 영광을 피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지혜나 권리 혹은 권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를 강조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15절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담대하게 교회를 향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할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어떤 본성이나 자신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한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값없이 바울을 부르셨고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높게 생각할 수 없었고 자신이 받은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절과 6절을 비교하기. 이제 바울이 이 증언과 6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여기에도 3절과 같이 주신 은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여기서 바울은 사도인 자신조차도 교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은사와 그들의 은사는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2절이 말하는 새로워진 마음과 3절이 말하는 지혜로운 판단을 특정짓는 첫 번째 단서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에 모든 것이 기반하고 있음을 분명히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갖는 세 가지 효과, 이러한 사고방식은 적어도 세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적대하지 않으심을 의미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은혜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에게나 그리스도의 몸에 가장 최선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은혜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선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두 번째로 은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의미뿐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노력해서 얻을 수 있거나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값없이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정에서 알 수 있듯이 은혜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자랑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은혜의 가장 합당한 반응은 겸손입니다.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 점을 온전히 자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역할을 은혜로 받아들이며 자랑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판단은 겸손한 판단입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역할이 은혜의 선물임을 알 때 세 번째로 경험하는 효과는 능력입니다. 평화, 겸손, 그리고 세 번째가 능력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강력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단지 섬기라는 허락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제 능력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방법을 가장 먼저 보여줍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은혜가 자신에게 임하여 평화와 겸손과 능력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함으로써 스스로를 겸손하게 여기는 본을 보여줍니다. 이 믿음이라는 선물. 바울은 두 번째로 믿음이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판단이 갖는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모든 자랑이 배제된다. 하나님 각기 다른 분량으로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지혜롭게 판단하여 생각하게 되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떤 교회에서나 그렇듯이 로마의 교회에서도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은혜는 선물일지 모르지만 믿음은 그 선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나의 행위입니다. 그러니 믿음에 대해서는 자랑할 수 있고 나의 공로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땅히 생각해야 할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록 믿음이 실제로 사람의 마음이 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보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을 믿음도 아울러 주십니다. 모든 자랑이 배제됩니다. 이 점을 깨닫기 위해서는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처음으로 일단 믿음을 주시는 것은 맞지만 우리의 믿음이 서로 다른 것은 각자에게 달려있는 것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적고 어떤 사람의 믿음이 큰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주장은 3절 말씀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문자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저마다 다른 분량의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6절에서 예언의 은사를 시작으로 여러 은사들이 열거할 때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 말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다시 언급한 말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첫 번째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완수하는 것은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지혜로운 판단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각기 다른 믿음의 분량으로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믿음의 분량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은혜로 받은 것이며 심지어 그 은혜를 받고 사용하기 위한 믿음조차 선물이기에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높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3. 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 은사가 저마다 다른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이고 우리는 경기를 하는 경쟁자가 아니라 몸의 일부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함으로써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6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은혜가 다양하다는 것은 은사가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은혜에 따라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수 없고 다만 그것을 받아 기뻐하며 서로를 섬기기 위해 사용합니다. 바울은 4, 5절에서 몸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점을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요지는 우리의 은사가 다르고 은혜가 다르고 믿음이 다른 것은 서로를 이기려 애쓰는 경쟁자들 간의 차이로서가 아니라 서로를 섬기려 애쓰는 몸의 다른 지체로서의 차이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높게 생각하는 것에서 나오지 않고 지혜롭게 생각할 때 가능합니다. 즉 은혜와 믿음의 은사는 결코 자신을 높이는 근거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근거가 될 뿐임을 아는 데서 가능합니다.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제기했던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큰 믿음과 같은 은혜와 같은 은혜를 주실 권세의 능력이 있으신데 왜 누구에게는 작은 믿음을, 다른 누구에게는 큰 믿음을 나눠주시는 방식으로 다양한 믿음과 은혜를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 왜 이런 다양성을 의도하실까요? 제가 믿기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은 이미 완전해진 개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보다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자신들의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서로 지식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자라가도록 돕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함으로써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제 안에 노엘이 짜는 양탄자와 비슷합니다. 노엘은 천을 세로로 길게 잘라서 길을 똑같이 맞춰서 일렬로 놓습니다. 그런 다음 그 천들을 서로 나란히 붙이거나 꿰매서 양탄자를 만들 수도 있는데 아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노엘은 잘라놓은 천을 위아래 안팎으로 엮습니다. 그렇게 일일이 한 줄 한 줄 엮어갑니다. 그냥 바느질을 하거나 붙이는 것보다 훨씬 속도는 느립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완성된 모습을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한 줄 한 줄이 서로에게 엮어 있어서 쉽게 풀리지 않고 서로를 받쳐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큰 믿음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작은 믿음을 주신 것은 각자의 개별적인 목표를 가지고 혼자 전진하도록 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을 섬기고 덜 가진 사람은 더 가진 사람만큼 자라가며 서로 엮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된 교회라는 테피스트리를 직조하시는 방식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